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듭남의 꿈을 꾸십시오. 네, 오늘은 한여름밤의 꿈 두 번째 시간 거듭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한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의 흥황과 멸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때마다 시대의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한 영웅들에 대한 갈망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화나 소설 같은 곳에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개봉한 여러분 혹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토니 스타크는 자신을 희생하여 전 우주를 구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면 기존의 것이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외적인 변화를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한 갈증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나 목적을 느끼지 못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공허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로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 있죠.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과연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자기 존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정서적 불안과 혼란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까지 경험하게 합니다. 빅토르 프랑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누구나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우리 자신 안에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밤에 꾸던 꿈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듯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듭남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듭남을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감정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거듭남을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여기지만 현재적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성을 위한 그것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거듭남이 단순한 개인의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표징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감탄사 보라, 헬라어 이테데 이렇게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환기나 혹은 이렇게 주목하라는 어텐션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묵상과 놀라움을 촉구하는 명령이자 감탄입니다. 마치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듯이 우주의 신비에 압도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경외함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한 것이다. 이는 창조보다 더 큰 은혜이다.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만 입양은 원수를 자녀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 가득한 존재들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런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 그 뜻은 헬라어로 클레테나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나 부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신분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실체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날마다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기초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이러한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꿈꿀 수 있는 거듭남의 꿈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신 표징, 그 거듭남의 은혜와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듭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거듭난 자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시스템과 문화, 컬처를 의미합니다. 또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2번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알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 날리지가 아닙니다. 지각하다, 확신하다, 의식하다 등의 깊은 이해와 인식을 뜻합니다. 존 스터드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중적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단순한 개선이나 수정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전보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억압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비록 아직 죄 많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구분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유념할 때 우리는 영적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는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동일합니다. 소셜미디어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근거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의 근거는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성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는 명함에 적힌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같은 크리스찬들로부터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유난을 떨며 믿어야 되냐, 별별 소리를 아마 여러분 다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4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절대로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거듭남의 꿈을 꾸시면서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가짐으로 거듭남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지금과 장래라는 그 단어의 대조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것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면, 나타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테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감추어진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까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거듭남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되고 새롭게 살고픈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 충족 요건인 거듭남을 더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특별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이전에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내가 다시금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여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교회를 하루를 다녔어도 예배를 한 번만 드렸어도 나에게 거듭남이 있다면,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듭남은 우리의 완전한 변화, 성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에 따른 우리의 변화, 성화는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꾸준한 성화, 점진적인 성화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하그니조입니다. 이 헬라어 하그니조는 제의적 정결함을 넘어서는 도덕적, 영적 순결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자체가 거듭남을 꿈꾸는 것이며 거듭남을 꿈꾸는 그 자체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더러운 인생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거듭남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실현되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이미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중에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에 정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말씀 시리즈 한여름밤의 꿈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과정이며 미래의 완성을 위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소망 중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새벽빛에 물러가듯이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꿈이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남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주의 자녀들을 영적 나태함으로, 영적 무기력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확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가지심으로 거듭남의 꿈과 그 은혜를 전하며 사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